오늘 본문이 계속 무슨 재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라,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데 이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위로 이스라엘 6지파, 아래로 이스라엘 6지파. 이 땅은 진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이야기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져 가는 이 이야기,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우리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가 모인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와 내가 붙어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땅을 분배하면서 왕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왕에게 땅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왕이 받을 땅은 성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성전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새 땅의 정중앙, 정사각형 모양으로 성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땅 양쪽 약 한 3분의 1 가량을 양쪽으로 잘라서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이 두 개가 다 왕의 땅입니다. 여기는 왕의 영역, 왕의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본문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고요?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에게 땅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땅을 주면 왕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은 그동안 왕은 뭐 했다는 뜻인가요? 그동안 왕은 백성들을 압제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9절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의미는 너희에게 준 땅으로 만족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땅을 주는 이유는 그동안 왕들이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왕들은 진짜 땅이 없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빼앗고 포악과 그 겁탈을 행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왕에게 왜 땅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땅이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럼 지금 왕에게 땅을 줄 테니까 더 이상 백성을 압제하지도 말고 포악과 겁탈을 그치고 백성들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이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세상의 왕은 아무리 땅을 주어도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탐심과 탐욕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하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정말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가져야 할 재산, 왕이 필요한 것들, 이거 전부 다 율법으로 이미 다 명시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왕을 섬겨야 되고 왕을 위해서 밥을 짓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랬더니 사울 왕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죄다 남겼습니다. 사울 왕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탐심을 따라 다 남기죠.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남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그 아내 데려와서 취하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조차 그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빼앗고 속이고 취하죠.
세 번째 그 다음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참 우리가 존경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가 살아갈 자기 왕궁을 2배나 더 크게 지었고, 성전을 지을 때 이미 1000명의 아내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니까 신전은 몇 개겠습니까? 신전도 1000개겠죠. 그러니 솔로몬 왕은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수많은 세금으로 백성을 속이고 빼앗고 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와 부로 우상 숭배하는 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나라가 반으로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들만 이렇게 쭉 살펴보아도 탐심과 탐욕을 제어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공의와 정의를 행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왕에게 땅을 주면 왕은 탐심과 탐욕 그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은 흠이 없는 왕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흠이 없는 왕이 백성을 더 이상 압제하지도 않고 포악과 겁탈을 행하지도 않고 백성을 속이거나 빼앗지도 않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이다. 그럼 이제 이 왕은 누구신가요? 이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왕은 누가 왕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힘센 사람이 왕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왕이죠. 그래서 고객은, 손님은 왕입니다. 돈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왕입니다. 집에 가면 누가 왕인가요?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는데 가족들이 나를 왕 대접 안 해주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니 집에서 포악을 행하고, 왕 대접 안 해주니까 줬던 것도 다시 빼앗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줬다가 빼앗고 다시 줬다가 그럽니다. 속이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악한 왕, 그 악한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우린 전부 다 왕처럼 살아가고 싶고 탐심을 얼마나 부리는지. 지난주에 청년 모임을 하면서 청년들이 하나같이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우리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착착 쓸 수 있을 만큼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탐심, 탐욕 부리면서 안 살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보고, 내 미래에 언젠가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정당화시키는, 난 지금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고 우리 아까 보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어 있는 나를 밀어내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 왕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것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내 가정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 알게 될 때, 그 순간 잠깐 맛보게 되어지는, 잠시 잠깐 찾아오게 되어지는 평안, 우리 그거 다 압니다. 물론 다시 돌아서면 내가 다시 나의 왕이 되어버리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식할 때
그때 맛보는 평안, 이것이 천국의 맛입니다. 이 맛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그래서 성도는 저 천국,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돌아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또 돌아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바로 그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맛을 아니까. 그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 이 왕의 이야기가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본문 펼쳐도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시죠. 에스겔 45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왕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다스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들은 이 왕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 왕의 나라에서는 왕의 백성들이 왕을 섬기며 사는 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지금 위에 있는 그 제물들의 목록은 백성들이 왕에게 바칠 목록들입니다. 근데 이 목록들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록들은 왕의 나라에서 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7절이죠. 17절 보시면 군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명절마다 제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왕이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는 왕이 준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백성들은 제물 준비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왕이 모든 명절마다 제물을 왕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왕이 자신의 사비로 준비해야 하는 제물들의 목록이 쭉 이어집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이 자신의 사비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물들의 목록.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목절과 대속죄일과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절기의 제물 전부 다 왕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왕은 모든 절기의 제물을 준비함으로써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드려서 모든 절기의 제물을 단번에 이루신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에스겔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매 절기마다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절기마다 제물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제물을 안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제물 필요 없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들고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거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란 내 정성과 내 열정과 내 헌신과 내 충성과 내 순종, 이거 들고 나오는 자리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지도 않으십니다. 예배는 그거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거 붙잡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제 좀 더 결정적인 내용은 이제 4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6장 보십시오. 에스겔 46장. 에스겔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왕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금은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8절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의 동쪽의 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성전의 동쪽의 문, 여기로 누가 들어오시나요? 이거 원래 누가 들어와야 하는 자리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성전의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성전의 동쪽 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누가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왕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왕 이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곧 하나님,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이 왕이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군주는 이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갈 때도 그리로 나가고. 그런데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어디로 나가고? 북문으로 나가고. 백성들은 절대로 동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요? 동문은 하나님의 출입구니까.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오거나 남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다시 나가지 마라. 왔던 길로 나가지 마라. 다른 길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다 왔죠.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복잡한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10절 보십시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백성들이 들어올 때 누구도 같이 들어온다고요? 왕도 같이 들어가고 나갈 때 왕도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배 후에 누구랑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 후에는 왕과 함께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돌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들어올 때는 복잡한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돌아갈 때는 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돌아가라. 이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백성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라.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라. 돌아갈 때는 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라. 오늘 이 예배가 마칠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십시오. 세상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그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돌아가면 이것이 복입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문제 너무너무 복잡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퍼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성도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걸 조금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 정말 나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 주실 거야. 이게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그거 정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이 군주, 왕과 함께 얻을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누구만 이어받는다고요? 아들만 이어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선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에게 돌아가고, 종은 왕이 선물을 주었어도 희년이 되어지면 그 선물 다시 왕에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종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은 예수님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종은 예수님 좋아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그걸 더 좋아합니다. 나 예수님 일할게요.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나옵니다. 이거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인가요? 아들인가요? 마지막 날 아들은 기업을 받고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쫓겨납니다. 우리는 종인가요? 아들인가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마음을 보면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입술로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저 이 앞에서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아닌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죠.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종의 자녀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종의 자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3절, 306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우리가 다 이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도 어립니다. 우린 지금도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죠. 다들 지금보다 좀 더 다 잘 살고 싶으시죠? 못 살고 싶으십니까? 다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다 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4절부터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그러니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무리 거룩한 채 해봤자 그건 다 외식이고,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세상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아버지만 사랑하는 그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들의 영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심, 칭해주심, 이게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에스겔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 보십시오. 에스겔 48장 35절은 에스겔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